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에 가슴이 막 그냥 뛰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주님께 찬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기쁘고 벅찬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저희들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또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주의 자녀여 주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 때문에 마음 조바심 나고 염려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주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말씀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백성, 그 모습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더운데 그 더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학생들이 싫어하는 시험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어느 신학대학에 생각지도 않은 그 시험 문제가 난 거예요. 시험 시간에 그 시험 문제 그 질문이 이거였어요. 우리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좀 엉뚱하죠, 그 질문이. 그 질문을 낸, 그 문제를 낸 교수의 생각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신학의 근본, 본분이다. 이것을 조금 학생들이 알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 문제를 냈대요. 그렇죠. 공부를 잘해서 높은 점수를 맞는 거 중요해요. 성서에 대한 이해와 깊이 있는 성찰을 갖는 것도 소중하고요. 또 말씀을 바로 전하고 교회를 바로 목회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교수의 생각에는 그 모든 것보다 목사가 될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첫 마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형상 지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마음이다,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본질적인 부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동감했어요. 본질이죠, 본질. 아무리 중요하다 여겼던 것도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중요한 본래적인 의미가 훼손되어지고 그 의미와 중심 사라지고 겉모습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도, 때로는 결혼 생활도, 나의 일터 속에서 소중하게 시작한 어떤 마음도 첫 마음들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하는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켜내고 그 바탕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본질을 지켜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를 늘 상기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은 쉽게, 그리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기억해내야만 돼요.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 본질적인 부분들, 그 바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서 저희들이 읽었는데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장 1, 2, 3절은 바로 그 본질에 대한 질문을 저희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1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멀리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라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지금 어디 있느냐? 왜 그곳에 가 있느냐? 그것은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 그러니 돌아오라.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명령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호소예요. 요청이에요. 간절한 마음과 애절한 마음을 담긴 호소예요. 돌아와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와야지만 여기에 살 길과 갈 길이 있어서 참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돌아오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린 회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보면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죠. 자신의 생각과 삶에 빠져 등 돌리고 살았던 삶에서 다시금 돌이켜서 등을 돌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영어로 하면은요, turn away from your sin. 너의 죄 가운데 살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새로운 길로 다시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살펴보면은요, 그 원어 메타노니어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잘 쓰는 한자어를 보더라도 회개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회는 뉘우치다 하는 뜻이에요. 뉘우치다. 개는 고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회개는 두 가지 의미가 합쳐져서 뉘우쳐서 고치는 거예요. 결코 추상적인 단어 아니에요. 머릿속에서만 생각되어지는 단어도 아니고 내 가슴속에만 생각되어지는 단어도 아니고 종교적인 단어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드러나는 어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적인 단어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붙어있는 이야기가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거죠. 복음서의 처음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는 어쩌면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우리가 멀리 떠나서 우리가 훼손되어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여 주님의 그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회개예요. 회개. 다른 말로 하면은요, 돌이킴과 돌아섬이죠.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고요, 돌아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과 삶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작용이에요. 그래서 회개했다 하면은요, 마음속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돌이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 삶이 그에게서 보여진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 안에 거기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기로는 돌아온 탕자, 비유 이렇게 우리들이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답답했는지도 몰라요. 아마 처음 마음은 내가 아버지 재산 중에 나의 몫을 가져가서 한번 제대로 살아가 봐야 되겠다. 첫 마음은 좋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나갔어요. 하지만 그 삶이 세상은 미혹과 유혹에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만 거예요. 삶이 공고해졌어요. 영혼도 빈약해져 버렸어요. 삶이 처량하게 변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돼지들과 함께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속에 뉘우침이 생기는 거죠. 돌이킴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금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 있을 때 알지 못했던 것들이 그 마음에서 다시금 일어나면서 아버지의 집에는 우리 일꾼들 하나도 참 행복한데 나의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세상과 버타여 살았던 자기의 삶의 반성이 그 속에서 가득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지, 이건 아닌데 하는 뉘우침과 돌이킴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요, 그는 쥐엄나무 열매 먹으면서 그냥 한탄과 원망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절망 속에 살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둘째 아들에게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일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을 때 저 먼 발치에 있는 실루엣, 그 그림자만 보고 아버지가 나서죠. 그리고 먼지구덩이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사랑으로 포용해 주면서 반지를 끼워주고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자비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게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회개, 여호와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해서 책망받기 위해서 돌아오는 건가요? 꾸중 듣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와, 네가 잘못 뭐 했는지 내가 알려줄게,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의 신분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자리로 돌아와 너의 이전에 있었던 행복한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해봐 라고 하는 애절한 호소와 그 사랑의 음성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 회심, 돌이킴과 돌아섬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회개에는요 두 가지가 이어져요. 하나는요 결별이에요. 결별, 끊어내는 거예요. 아니다 싶은 거에 대해서 결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단이에요. 결별과 결단.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이 일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 삶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니야. 무자르듯이 끊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 내가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자리 속에서 살 길과 갈 길을 다시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로 보여주는 회개의 적합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회개라고 하면은 그건 개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회개는요. 근데 그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면은요 단어가 좀 바뀌어요. 개혁이에요. 개인은 회심과 회개, 공동체는 개혁이에요. 교회는 공동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회심의 사건, 회개의 사건, 개혁이에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회심하는 마음들이 각자가 모여져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미래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것을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도 그렇게 해서 개혁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집단적인 회심이죠. 가정의 집단적인 회심이에요. 우리 가정이 이대로서는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이 가정을 다시 일으켜서 돌이켜 새로운 삶으로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된다. 가정에 회심이 일어나면 개혁, 삶의 방식이 바꿔지는 거예요.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관계가 달라지고 하는 일이 달라지고 서로 대하는 모습들이 달라질 때 그 속에서 공동체적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도 회심이 필요해요. 민족도 회심이 필요하고요.
500년 전에 이제 내년이면은 500주년이 되어지는데 종교 개혁은 바로 이 회심의 사건이에요. 교회가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회심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개혁이 일어난 거죠. 이 자리가 교회가 머물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을 때 교회는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 회개와 그 개혁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짧지만 2절과 3절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경을 여러분 열으시고요. 2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래요. 따라해 보십시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는 회심, 회개, 돌이킴, 돌아옴, 돌아섬, 결별, 결단의 출발점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서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길 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서길 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500년 전의 종교개혁에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깃발들을 들고 교회 개혁을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회심운동이 시작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오직 성서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게 바로 회심의 출발이고 개혁의 출발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면은요, 의도적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정이 온전하게 다시 한번 시작하길 원하면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주시는 길을 볼 수 있고, 우리에게 준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격려해 주시는 그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한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우리들을 향한 간절한 호소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온전하게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희망도, 격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의 삶도, 모든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는 첫 자리가 될 수 있다. 본질적인 삶의 바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만 하죠. 중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제 딴에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저는 사택에서 자랐거든요. 아버님이 목회를 하셔서. 사택 문화 안에 있다 보면은요, 어쩔 수 없이 교회와 밀접하게 있잖아요. 가야 되니까 가고 와야 되니까 와야 되고, 교회라고 하는 사적인, 교회 사택은 사적인 공간이라 늘 공적인 공간에 있다 보니까 조금 철이 들면서 제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 그게 좀 더 심해지니까 회의감이 이렇게 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생긴 질문 하나가, 또 풀고 싶었던 문제 하나가, 부모님이 선택해 준 종교,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 예수님으로 정말 교회를 가도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분을 향한 마음으로 드리고 싶다. 누가 가라고 해서 가고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고민들이 좀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아버님을 찾아갔죠. 그래서 아버님께 약간은 건방지다 생각할 수도 있고 제 딴의 용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저의 고민이 조금 있는데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에게 조금 시간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조금 안 나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 목사에게 목사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혼나겠다 생각도 좀 했었는데 아버님이 의외로 한참 듣고 생각하시더니 저에게 그래 그러면 알았다.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근데 너무 오래 걸리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좀 묵직하게 나왔어요. 쉽게 허락해 주신 것도 그렇고 중3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저를 좀 어른 대접해 준다고 하는 것도 고맙기도 했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고맙기도 했지만 책임감도 느끼고 있었죠.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서재에서 책 몇 권을 빼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거 한번 읽어볼래? 하고 책을 두고 가셨어요. 다른 것들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성경책이었어요. 저 그래봬도 주일학교 때 성경 암송대회 1등한 사람이에요. 많이 읽어봤죠. 거기가 뭐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었죠. 근데 뭐 성경 암송하려고 읽고 어떤 대회 나가려고 읽고 설교 시간에 그냥 읽으라니까 읽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안 나가는 그 어간에 성경 한 번을 읽게 되었어요. 아마 처음으로 성경 일독을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간을 아직 잊지 못해요. 한 달여 정도 만에 교회로 다시 돌아갔죠. 돌아가서 드렸던 첫 예배를 제 몸이 기억하고 있고 제 마음이 기억하고 있고 제 영혼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의 느낌, 그때의 감동,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었던 교회에서 빠졌다가 다시 돌아가서 되찾은 듯한 저 나름대로의 신앙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했었던 것은 요거 알고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빠져가지고 몇 주 만에 돌아온다고 하실까 봐 할까 말까 하는 고민도 됐어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찾는 건 소중한 일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모르겠어요. 아주 미묘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새로워지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조금은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는 되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어쩌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그 말씀, 나의 곁에 10여 년 동안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고요. 그 말씀은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고 싶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와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수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수송아지가 아닌 우리의 입술에 거룩한 열매로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절에 그래요. 수송아지는 뭐예요? 그들이 늘상 드려왔던 제사예요. 예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속이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어요? 아니에요. 그 진정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수송아지 하나에 만족하고 그 드림으로 우리가 했던 일들을 다 했다고 생각했던 지난날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수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내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 이게 회개예요. 회개.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킴과 돌아섬이에요. 결별과 결단이에요. 그 자리가 나에게 가장 행복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나에게 가장 복된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삶의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거죠. 3절 말씀 보죠.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한 이들이 어떻게 또 회심에 대한 고백이 있는지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의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삶이 고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세상을 의존하고 살았을 때, 세상에 살아갔을 땐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처럼 잘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로 부딪혀 오고 그 속에 깨달은 거죠. 역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제 삶의 도움이시고 구원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연약한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 그 긍휼이 아니시면 이 세상 버겁고 힘들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도와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안아주십시오. 등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마음에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가 이 세상, 벅찬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의 힘이 되어집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찬송이 있어요. 근데 그 찬송을 할머니들이 그렇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 찬송은 다름 아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그 찬송은 할머니 찬송인 줄 알았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죄 많은 저를 받아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찬송이었어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좋아지는 찬송이더라고요. 이 찬송은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아니라 나이가 들고 인생을 알게 되고 삶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역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고아처럼 살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소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은, 주님까지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죄 씻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피 흘려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돌이킴과 돌아섬이에요. 결별과 결단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앞에 있는 피아노가 있죠. 1년이면 아마 한 서너 차례 정도 하나요? 우리 이현덕 집사님 조율해요. 조율. 피아노가 멀쩡하게 생긴 것 같지만 가끔가다 손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주 이렇게 피아노를 또 연주를 하다 보면은 선이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꼼꼼하고 탄탄하게 그 조율을 해야 돼요. 선이 늘어졌다는 것을 느끼면 우리 반주자 집사님이 그 조율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면은 조율하시는 분을 불러다가 조율을 하죠. 제가 조율을 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몇 번 봤어요. 그러면은요 한 2-3시간 정도는요 그 곁에서 떠나지도 않고 이 음을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얼마나 꼼꼼하게 조율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꼼꼼하게 조율된 피아노를 할지라도 서너 달 동안 좀 지나면은요 또 풀어져요. 그래서 또 그 손이 필요해요. 저는 악기만 조율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일어난 강남역의 비극적인 그 일은 사람에게도 참 조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신분열증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그 병명이 조현병이라고
사람의 정신과 뇌가 풀려서 잘 조율이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병이고, 그것은 자기의 삶에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로움을 주고 비극적인 일들을 만들 수 있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조율이 돼야 돼요. 날줄과 시줄처럼 삼위 하나님의 가르침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신약과 구약으로, 우리의 영성과 선교로, 내재적 삶과 외부적 고백으로, 마르지 않는 샘과 아낌없이 주는 나음으로 함께 조율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노래를, 아름다운 연주를 해나갈 수 있고, 우리 삶의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격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딜까요? 회개래요. 그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래요. 조율이래요. 내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살피고 성찰하고 돌아봐 나의 부분들, 느려져 있는 부분들을 태만하거나 나태하지 않게 다시금 조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신 예배의 기쁨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과 살 길로 온전하게 돌이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로 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 바쳐서 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영적인 조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가 불러가고 이래지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돌아오라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줘야 될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다. 네가 품어야 될 생각은 그 생각이 아니다. 그러니 돌이켜라, 돌아서라, 결별하라, 결단해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위하여 같이 가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하게 호소하시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여, 그 말씀 듣게 하시고, 주여, 저희가 여기 있나이다. 저희가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